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이 지난 주간 사건 사고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안전이나 소방 이런 문제들이 늘 항상 사회 이슈가 사건 날 때마다 있는데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그지없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노력하고 또 실천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셨는데,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함께 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늘 동반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살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지요. 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대리자가 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국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아담과 하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누리게 되어질 때에 모든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깨지고 말지요. 성경에는 이런 주제 또 이런 모형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방주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방주에는 창문이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온갖 짐승 다 불러서 채우게 되어지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지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지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때에도 너무나도 분명한 원칙이 있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제도도 만들고 안식년제도도 만들고 안식일도 지켜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주님 앞에 성전 드리기를 원할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지고,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근거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은 저거 고쳐야 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주장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놓아둬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믿는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핍박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정의, 진리,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법이 되고 또 주의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이 가능했으며 또 신대륙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건국에도 건국의 주역을 감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사상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 역사를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다 되어져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은 영국을 배경으로 우리의 신앙 선배인 청교도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져 새로운 개혁을 주도하던 시절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또 당시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작성되어진 신앙 고백서로 평신도 대표와 목회자들이 함께 만들었고, 후에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우리의 신앙 원칙으로 가르쳐서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앙 지침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에게,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에게 주로 가르쳐졌기 때문인데,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를 요약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어른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것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른 채 껍데기만 붙들고 가다가 결국에는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권 사상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오늘 칼빈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이를 칼빈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신앙은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결국 칼빈이 교회의 장로 제도를 채택했고, 이 장로 제도를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교회가 민주주의의 문을 열게 되어지지요. 대의 정치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그분의 청지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그렇지요?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내 삶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직으로 믿는 이들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감격은 그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주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찬송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로소 내 안에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찬송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차원이 다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권세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역사라는 겁니다. 더더욱 여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것이,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만 머무른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수준에 머물 것이고, 실존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역사를 외면한 채 신정동주의가 칼빈주의인 줄 착각하며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앙이 실존의 영역,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고,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개인적 영역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주의 은혜에 취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방법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깃발 들고 우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이 프랑스에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성경의 핵심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직업 소명설, 예정과 섭리 교리, 이런 것들이 칼빈의 중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의 생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교인들은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지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합니다. 결국 스위스의 정밀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사람들이 시계 하나를 만들 때 시계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현장에 부르셨던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위치에 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최선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사고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세상에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진짜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편법 쓸 수 있나요? 안 되지요.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게 되어진 사상적 기초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노예제도가 무성하고 계급제도가 존재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인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인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더더욱 우리가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의 정치 장로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지 토론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표 세워서 대표한테 일임하고 가는 거지요. 그게 대의주의의 원칙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증거하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어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성령을 인정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더욱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정복하며 다스리라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전부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군인이 훈련받는 훈련소에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요. 군인을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소가 필요한 거지요. 교회의 의미는 이겁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병 실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수하면 비난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실수가 용납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그러나 훈련되어져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유물론과 휴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런 세상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인간의 고귀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생각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인간은 그냥 개, 돼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사상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 임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명령을 쫓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민족이 있고 인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런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분이 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 보게 되어질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말 할 게 없지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오고 다원주의 생각 들어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 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 오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훈련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현대에 이르러서 교회 안에 다운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유물론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시켜 민주주의의 핵심 기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속국가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병원,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에서 공적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희한하지요. 아니 교회가 학교 세울 때에 학교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병원 세울 때 병원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지시설 만들 때 복지시설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치료나 세상의 복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지식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저 사랑받는 수준의 복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수준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다하는 교육, 돈으로 다하는 의료, 돈으로 다하는 복지가 되어질 때 나라는 망합니다. 가는 길은 뻔합니다. 재정적으로 고갈되겠죠. 오늘 정부가 교회와 경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들을 힘써 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희생이 따르고 그러게 물질도 따르고 그것들이 다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 빼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없이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공적 영역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는 순간 우리의 번영은 물거품이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린 역사 속에서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한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번영 속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사명 감당할 때 그 공동체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믿음의 역사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증거되는 나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수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만족 속에 머물러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요? 거기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으면 거기 다 넘어갑니다. 마귀는 다 똑같이 흉내내요.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 성령 받으면 말씀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지게 하셔요.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향해,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법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더 좋은 것 채워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을 체험하면서 그것만 누리는데 급급하고 연연해 한다면 마귀가 가짜 들고 흔들어대지요. 여기 더 좋은 거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저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불신자, 믿음 없는 자들, 저들을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해서 저들이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거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자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소비적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생산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봉사 하나하나, 내 헌신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한 달,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 바쳐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자녀라,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의 뜻을 있는 곳곳에서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